안녕하세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음, 목숨, 이 두 단어는 원어로 네페쉬,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 헬라 사람과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영육 통일체로 보았습니다. 이 통일체 개념을 잘 보여주는 말이 네페쉬입니다. 요나단의 존재와 다윗의 존재가 연결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을 사랑함 같이 깊이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끌렸다 하는 단어는 라합이 붉은 줄을 창에 묶는 것, 율법을 이마와 손에 붙이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동사입니다. 두 대상을 굳게 결합시켜 하나로 묶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두 가닥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표현합니다. 2절.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집에서 왕래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바로 그날부터 왕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에 앞서 자연스럽게 왕궁의 법도를 배우며 정치적 감각을 익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본격적으로 들어 쓰시기 전에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의형제 맺은 언약이 요나단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단의 나이가 더 많았고 신분상 왕자였고 실제 상대를 향한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도 요나단이 더욱 강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증거로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주었습니다.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가리킵니다.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다윗에게 준 것은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상징입니다. 원문으로는 뭐뭐까지도 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면서 칼까지도, 활까지도, 허리띠까지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칼을 포함한 무기 일체를 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왕위 등극 과정은 지명과 증명과 확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지명에 해당합니다. 지명되었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임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왕으로 확증됩니다. 다윗의 경우 왕으로 지명된 후 공식적으로 확증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모두 다윗에게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다윗이 왕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냅니다. 다윗에게 증명 과정은 군사적 업적뿐 아니라 고난까지 포함됩니다. 고난은 그가 참 왕인지 아니면 거짓 왕인지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여인들이 길에서 부르는 노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이 장면은 골리앗 사건 직후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압제해온 블레셋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한 새로운 영웅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이 노래는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운문은 평행법이 특징입니다. 첫 행에서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 행에서 다시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이때 첫 행에서 숫자가 사용되면 그 다음 행에서는 첫 행에서 사용된 숫자보다 큰 숫자가 사용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첫 행에서 사울을 죽인 자가 천천이요 라고 노래했다면 다음 행에서는 천천보다 높은 수인 만만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 평행법에서 둘째 행은 첫째 행의 의미를 더 확장하고 강화하여 둘째 행에 강조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히브리어 시 기법을 써서 노래하므로 사울보다 다윗에 더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행법은 하나의 메시지를 준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인들 노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파했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에서 만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는 뜻이며 명사로 쓰이면 우두머리란 뜻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죽인 자의 숫자로 묘사된 수만이라는 숫자는 보통 군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뛰어난 우두머리나 행할 수 있는 용맹스런 전과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울은 산술적 의미 외에도 다윗을 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데 대해 불쾌해하며 심히 노했던 것입니다. 8절,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불쾌해의 다른 뜻은 부수다입니다. 공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 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감정상 불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공포와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이 혼자 한 말을 직역하면 그러면 더 그에게 참으로 그 나라,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도 아닌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단편적인 생각이나 하나의 외마디 탄식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이 백성들의 외침으로 인해 가졌던 극도의 혼란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자괴심을 가진 것과 더불어 자신의 왕위가 길지 못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생각하고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9절,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에 환희를 느끼면서도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무엘이 예언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다윗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왕궁에 머물게 된 것은 다윗에게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략적인 이유에서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왕궁은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을 위해 계획하신 곳이었습니다. 새롭게 부여된 명예 안에서 사는 것이 부르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명예를 주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새로운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미래의 목적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더 큰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맙시다.